4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면 잘못 앉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빛가서금교회에 오시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예배 자체가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감격할 수 있고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과 원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 같습니다. 관계의 문제. 사실 그냥 혼자서 일을 한다든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외로운 거 뭐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관계를 맺어가면 되고 또 그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나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관계 맺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가까운 관계가 되면 될수록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저희 아내하고 약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연애하는 동안에는 정말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을은 저였기 때문에 참아야 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게 참고 견디고 버티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들지 않고 쭉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전까지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편집본의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자기 원래 모습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외모나 뭐 성격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노력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제 무편집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독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 성격이 막 드러나고 원래 자기 행동과 이런 습관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한 이후에 난 로또를 맞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지 않았으면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 어려움까지도 갔던 건 왜 그랬냐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희한하게 이웃과 원수를 두 관계를 붙여서 놓고 우리에게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는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수학 선생님이 나와서 1타 수학 선생님 강사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그 수학의 강의를 할 때 보통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참 못했던 사람인데 수학을 풀려면 문제의 답이 뭔지를 항상 맞추는 거에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수학 강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학은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수학은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풀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풀이를 그때그때마다 하고 오답을 맞춘다 하더라도 변형이 되고 응용이 되면 절대 풀 수 없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념 정리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선행 학습을 하고 뭐 중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풀고 있고 뭐 이런 애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네가 풀고 있는 이 수학의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앉아갖고 막 5시간, 6시간 막 잠을 뭐 3시간, 2시간 잠을 공부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진위, 즉 숨겨져 있는
진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율법적으로밖에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적용하면 절대로 적용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죠, 그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단지 옆집 사는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미워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만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어려워요. 우리는 원수에게 뭐 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복수해야지만 시원하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예. 사실 이웃 사랑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가족들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절대 지킬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웃과 원수가 누구인지 한번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이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제 십계명을 다 정리하시고 예수님께서 계명이 전체가 정리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다는 단어는 사실 이 본문에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볼게요.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냐면 미워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는 할 수 있는데 그 미움을 갚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거죠, 사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탈무드에 보면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어느 날 내가 옆집 사람에게 망치를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나에게 사다리를 빌리러 왔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회가 온 거죠, 그죠? 예, 그때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되는데 그걸 빌려주는 게 복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빌려주는 게 그러니까 행위를 갚지 말라는 거. 미웠죠, 정말 밉죠. 어제 내가 빌려달랄 때 안 빌려줬는데 오늘 나한테 빌리러 온 사람이 여러분 예쁠까요, 미울까요? 미워요. 미운데 그 미운 거를 행위로 갚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이게 부담을 안 느끼죠. 얼굴만 잘 웃으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그 직업적으로 친절함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 있잖아요. 예, 뭐 우리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같은데 뭐 캐디 이런 분들 자기 짜증 내면 돼요, 안 돼요? 예, 손님이 왔는데 막 짜증 내면 안 되죠. 무조건 내가 아무리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도 그분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직업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별로 내가 오늘 너무 짜증 나는 일이 있는데 짜증 내지 않고 끝까지 18호를 다 돌았다. 이게 나한테는 또 위안이 되고 나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은 그 정도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문제를 얘기했던 게 구약 율법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에게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이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로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변론을 하시면서 서기관들 중에 막 묻는 사람, 서기관들의 질문에 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이 명쾌한 대답을 하는 걸 보고 물은 거예요. 뭘 물었냐면 모든 계명이 정말 많은데 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야. 라고 해서 전체 계명을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 정리를 해주신 이 계명 전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서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행위를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게 훨씬 나은 거라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단 거예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사실은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거 다 알잖아요. 계명 정리해봐. 두 계명을 나눠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적이었고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좀 소홀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무언가 말씀하실 때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지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태가 되었든 형식이 되었든 다 겉으로는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찔러도 별로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도라는 행위를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일날 예배를 꼭 드리세요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외침과 그렇게 지적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배를 와서 졸았건 예배에 그냥 대충 마음은 딴 데 가 있었건 상관없이 주일날 여기 예배에 오고 있는 분들은 절대 마음에 그 어려움이 없어요.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을 정리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예배 행위를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이것이 더 나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서기관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 알아듣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걸 알아들었어? 네가 그걸 알아들었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잘하면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시면서 그가 이 두 가지의 균형추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보다 나은 거군요 라고 정리를 하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졌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되게 큰 충격인 거예요 이게. 왜냐 그 당시에는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잘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자 보세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로 또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율법 교사가 시험하다라는 헬라어가 페라이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험에 빠뜨리다, 유혹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배우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죠?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똑같은 페라이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올바른 의도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아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 마가복음의 서기관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예수님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자기가 명쾌한 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한 거였고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상반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여겨지는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다른 이유가 없고요. 자기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들은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율법에는 온전한 자들이라고 여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야 얘기하면서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같이 노신 거예요 맨날. 그러면 거기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열받고. 그래갖고 이 율법 교사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물었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세요. 자, 뭐라고 질문하실까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니? 물어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 질문과 대답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신 내용이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으로 했던 사람은 이 누가복음의 율법 교사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원래 질문의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하려고 했던 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에 대한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묻진 않아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여러분이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문맥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 뒤에 있는 이야기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갖고 막 옷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3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갔고 두 번째는 한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이 2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만나서 매 맞고 거의 죽게 되어진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가요. 그죠? 그런데 거길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갔다가 맡기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돈도 놓고 갈 테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만약에 더 많이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요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주일학교 때 배우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요 비유를 설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 한번 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자, 보니까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은 전혀 맞지 않는 답이에요. 동문서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웃은 누구야라고 얘기하는 그 대답 속에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이상해요. 원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은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동등하거나 아래 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좋아하는 이게 전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갖고 밀림에 떨어진 거예요. 밀림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 토인들이 이 원주민들이 이 세 사람을 잡아가지고 내가 10대를 맞으면 이 살려주겠다고 엉덩이 10대 맞으면 살려주겠다고 그랬더니 대신에 이제 그냥 맞으면 힘드니까 뭘 하나 이렇게 대고 맞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자기는 여기다 바지를 더 덧입고 맞겠다고 그럼 덧입고 맞았어요. 일본 사람은 자기는 매트리스를 대고 맞겠다고 매트리스 대고 맞았어요. 한국 사람은 난 일본 놈을 대고 맞겠다고 그랬고 일본에서 또 맞았어요. 이런 유머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축구 경기도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 있죠? 축구도 맨날 이기다가 일본한테 3대0으로 졌다? 감독 경질이에요 그냥.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그가 쌓았던 업적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일본한테 졌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게 없어져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굉장히 그 어려운 감정이 있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조금 더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요거는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하고 유대 지역이 유대 지역은 남쪽이에요. 맨 남쪽. 그리고 가운데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북부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 북부와 남부 지역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살았고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에는 누가 살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지파들과 지역들은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반을 딴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의 반을 이민을 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혼혈이 되면 자기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독립운동 안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던 거 아시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절반은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다른 민족의 절반이 와가지고 그들이 같이 살면서 연합해서 낳은 자녀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이렇게 물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이 미국 서양인들은 동양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을 잘 구분 못해요. 근데 우리 어느 정도 맞춰요. 그죠? 한 80~90%의 확률로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네 이걸 맞고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네 이걸 맞아요. 물론 틀릴 때 있어요. 저 성교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틀려요. 그럴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민족과 혼혈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외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있잖아요. 물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혼혈인인데 우리 옛날에는 막 튀기 이래갖고 막 비하하기도 했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많이 했잖아요. 알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유명한 가수 중에 인순이 기억나시죠? 흑인의 피가 섞인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형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그래서 유대인인 이 사람은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민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혈통의 절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절반은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 땅에 살 때 야 우리도 좀 예배도 드리게 해주고 유대인으로 좀 인정을 해줘라는 요구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왕이 그때 망하게 한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아수르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어떻게 펼치냐면
이 민족의 고위 관료들과 왕족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가 친바벨론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요. 예,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때문에 막 시위하고 이럴 때 있었죠. 기억나세요? 막그 가고 광화문에 시위하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회를 하실 때마다 광우병 갖고 이 데모하는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워낙 많이 드시던 분이에요. 자기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쟁이 있지만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미국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호의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 정부가 일본에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아버지가 다 일본 유학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시면 우리가 동의는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는. 자 그렇듯이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정책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대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바벨로나 됐을지라도 잠깐 그 시기에 그들의 혈통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혈통을 못 지킨 사마리아인들과 너희 접촉하지 않겠다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무슨 피가 섞였어요? 다른 피가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맨날 단일 민족이다, 뭐 백이의 민족이다 얘기하면서 한국 사회에는 다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용광로라 그래가지고 민족의 용광로라 그래서 여러 인종들이 다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 백인, 흑인, 황인 다 있어도 다 삽니다. 커뮤니티를 이뤄가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아직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단군의 자손 아니지만 그런 이런 그 이상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왜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혈통이. 너무 중요해요. 혈통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다른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반은 유대인이에요. 나도 유대인 쳐줘. 안 쳐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있어서 이 분쟁이 격발되어진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자기들이 성전을 지어요. 자기들이. 그럼 우리 성전 지어서 우리끼리 할 거야. 성전을 지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쭈 이것들이 성전을 또 져? 갖고 그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유대 열받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갖고 돼지 피를 갖다가 유대 성전에 막 뿌려갖고 서로 싸우고 난투기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천지 원수예요. 그 여러분 제일 보시 뭐냐면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예수님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물으시는 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 정도로 싫어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있어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웃이 있고 원수가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막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너의 이웃이야 라고 놓으면서 원수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합쳐버린 거예요. 네. 합쳐버렸는데 이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질문은 뭐였어요? 율법교사에.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라고 하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 질문을 던진 이 율법교사는 이 비유에서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이 내가 마치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대단한 걸 이루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오르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강도 만난 자야. 너 맞아서 죽게 생겨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너 죽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옳게 보이고 싶어갖고 그럼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이 누군지 얘기만 해주세요. 내 사랑할게요.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네가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니야.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야. 그리고 너의 이웃은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인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이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출발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실 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을 통해 이웃에 대한 개념을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내용 속에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다? 강도 만난 자예요. 그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율법교사죠. 그 율법교사 입장에서 세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앞에 두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 입장에서 원래 자기 개념에서 이웃은 누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이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냥 피해서 쑥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갖고 옷이 벌거벗겨져가지고 다 뺏기고 죽기 직전, 맞아 죽기 직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으로 네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율법으로 너 맞아 죽게 생겼다 야. 그래갖고 이 맞아 죽게 생긴 사람에게 자기가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를 외면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요?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혈통으로 탈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냐면 누가 물어요 랍비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의 이 인종적 선민 의식과 인종적 차별이 있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그 쓰레기 같은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율법교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니? 이게 질문 던지니까 제가 진짜 싫어하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마지못해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원수는 똑같은 이웃과 원수는 똑같은 개념으로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시험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서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원수를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얘기해요. 자, 십자가의 원수, 즉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냐고 설명해 주냐면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이 뭐냐? 배예요, 배. 그러니까 먹는 거로 배를 채우는 게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탐 있는 분들 다 여기 십자가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채우는 거에 막 관심이 있고 뭐예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부끄러운 일을 이 땅에서 추구하는 자들. 그게 누구야? 십자가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이건 뭐예요? 동의어죠. 즉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죠? 원수라는 개념을 쓸 때 죄를 지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얘기했어요. 자, 즉 원수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는 죄인들인 건데 이 죄인 되었던 이 원수됨을 해결하신 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죄인된 원수의 그 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죄의 대표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 선악과 따먹은 거.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자 이웃과 원수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은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10명 중에 6명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4명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10명 중에 이 10명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이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사람을 잘 깊이 안 사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사귀어도 아주 깊이 사귀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나랑 친한 친구야 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별로 안 친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념에서 친한 친구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볼 때는 안 친한 친구예요. 왜냐? 저희 아내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관계는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희 아내의 선악과예요. 저의 선악과예요. 우리는 이웃과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보통 그런 거 있거든요. 아, 저 사람 생긴 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겼어. 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있으시죠? 아, 있잖아요. 일생에 한 번은 있으셨잖아요. 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나 저는 기분 나빠서 저는 안 사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을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희연 집사에게 남편을 왜 선택했냐면 잘생겨서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셨죠? 네. 동의는 안 돼요. 근데 본인의 선악과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외모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우리의 뭐다? 선악과예요. 이게 왜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원수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그거로부터 인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끊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불순종으로서. 여러분 그럼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모든 우리의 요소는 하나님과 원수되기 위해 선택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우리 증명해 준 거예요. 계속 뒤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까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중요해요. 이제 빨리 설교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시간이 큰일 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 자 본문의 44절 한번 볼게요. 원래 이게 번역이 좀 생략돼 있는데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이게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거짓으로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걸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해와 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본문 안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해는 유대인들에게 해가 떠올라서 그 빛이 비춰지는 거는 뭘 선언하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텔로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텔로는 아나라는 단어와 텔로스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텔로스가 뭐냐면 완성하다, 끝마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아나하고 합치면 비추다예요. 그러니까 이 비추다라는 개념에는 어둠을 비춰서 그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가고 선인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과 선인은 너희들이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는 악인과 선인 그 모두에게 이 빛은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자가 구원받는 거고 그 빛이 비춰짐을 당하는 자가 어둠으로부터 회복되는 자라는 거예요. 즉 지금 너희 눈으로 원수다, 이웃이다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내 이웃이냐 내 원수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내 원수인지 이걸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할지 그 사람을 날카롭고 예민하고 철저하게 사무적으로 대할지 우리 그거 맨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하고 안 맞아. 나 저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안에 벌써 저 사람은 악인이고 저 사람은 선인이야. 이 구분이 있다고. 이 악과 선을 도덕 윤리적 범죄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할 때는요.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예요. 그렇게 구분한다고요. 여러분 요새 정치를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어떤 팩트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지도자나 정당이 세운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그냥 그가 어떤 일 했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저 인간은 악한 인간이야. 내가 싫으니까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저 인간은 악한 인간이야. 그걸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대로 좋은 증거들은 다 그 감정을 지지해주는 증거들은 받아들이고 그걸 반박하는 증거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60대 70대 어른들에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믿으세요. 마찬가지예요. 60대 70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젊은이들이 안 믿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우리가 이웃과 악인을 선인과 악인을 맨날 구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지? 그리고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맨날 한다 안 한다? 맨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도 그러냐? 저희 딸내미가 그래요. 야 찬이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엄마가 좋대요. 그럼 아빠는 삐져. 아빠는 나빠. 얘기해요. 그럼 나 그럼 승희 아빠 한다 그러면 승희 아빠 해. 승희 아빠 해. 그래요. 그 제가 그래요. 너는 이 집에서 나가. 여기 아빠 집이야. 나 승희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 아니야 아빠 찬이 아빠야. 이렇게 바꿔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 벌써 아이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할 뿐이에요.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고급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의인과 너희들이 구분한 이 의인과 원수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같은 개념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잘 보세요.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이들이 뭘 결정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들에게 다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와 비는 철저하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해가 뜰지 내일 비가 올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아니에요.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비와 이 해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너희들이 아무리 구분해서 저 사람은 내 원수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를 이 땅에서 만나면서 사셨는지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그 원수됨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이 뭐냐? 봐라. 너희가 아무리 악인, 의인을 구분하고 너희가 원수, 이웃을 구분해서 그렇게 너희들의 그 선호도에 따라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주고 비를 주는 그 악인과 선인은 내가 결정해. 그 회복도 내가 결정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가 원수로 삼았던 자들이 돌아오면 그것보다 기쁜 일 없어.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였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만나러 간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자카이오스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 뜻이 옳은 사람, 순수한 사람, 깨끗한 자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세리는 그 당시에 완전한 죄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완전한 죄인을 성경이 삭개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름을. 많은 세리들이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리 중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옳은 자, 순수한 사람, 깨끗한 자,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 중에도 아주 악독한 놈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뭘로 보인 거예요? 의인으로 보인 거예요. 그 삭개오야 내려왔는데 오늘 너네 집에 유할게. 그랬더니 삭개오 내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뭐가 됐어요? 예, 원래 원수였는데 뭐가 된 거예요? 이웃이 된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비추다라는 단어가 아나텔로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죠. 텔로스가 완성, 아나 합성어예요. 근데 이 세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텔로네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또 텔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게 뭐냐? 이 사람의 뜻은 뭐냐면 안식을 돈으로 사는 자예요. 온전함을 돈으로 사는 자들 이거예요. 이들 뜻이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의 개념은 완전함의 개념이었잖아요. 완성의 개념. 이걸 돈으로 사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비추다라고 하는 단어 속의 텔로스와 이 그 텔로네스, 그러니까 안식을 돈으로 사는 자들, 세리들을 언어 유희로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세리를 아주 쓰레기처럼 여기지, 원수로 여기고 있지. 그런데 나의 원수 되었던 그 텔로네스, 얘네들을 내가 완성으로 만들 거야. 그거를 그냥 이 대화 속에 비춰주는 거예요. 언어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 느끼는 이 필링이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 왜 우리 그러잖아. 그 뭐죠? 탕자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거 이게. 뭔지 이해되시죠? 네. 하늘의 영감 그리하시는 할머니들 부르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이해되는 거라고. 미국인들 이해 못해요. 이것처럼 헬라어에서 예수님의 워드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 완성돼 비춰서 내가 고칠 자와 세리를 비교해서 웃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이거 이해되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그래 이 온전함이 헬라어로는 텔로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온전한, 장성한 이런 뜻이라고요. 자, 이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게 보여요. 뒤에 보시면 자 볼게요. 48절 볼게요. 오늘 본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웃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웃이 또 여러분은 원수로 바꿔놨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이웃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세리들은 원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웃이래요. 사마리아인이 원수였다고요. 근데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웃이라고 여겼던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뭐예요? 또 원수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관점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면 못하고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인간도 다 아는 거야. 너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하면 안 되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어가라라고 하는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진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 말씀은 우리를 또 예수께 이끌어내요. 왜 이끌어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뭘 이루래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에게 온전함이 이루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안에 없으면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내가 볼 때 원수를 하나님의 이웃으로 생각해서 이웃으로 대하는 거. 내가 볼 때 이웃을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해서 원수로 이거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못 해요. 그래 어떻게만 가능하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가 내 안에 계실 때에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세워진 직분, 즉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 뒤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원수들을 미워하고 왔고요. 그 원수들을 죽이고 왔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살았다고요. 아니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살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어떻게 이걸 갚아주지? 어떻게 이것을 되갚아서 내 속을 시원하게 만들지?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매일매일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를 믿는 것과 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분량에 이루어야지만 이거 할 수 있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산상수훈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답이 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면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어요. 이웃 삼아 주셨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벗겨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웃 되어 주셨다고요. 원수 되었던 자들 그들에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얼마나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죠. 예, 엄청 좋아해요 우리. 아까 여기 십자가 원수된 자의 목록에 안 걸리시는 분 없죠? 그 원소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해를 비추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다 갚아낼 테니 내가 다 해결할 테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없애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없애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진짜 복수하고 싶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없애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요? 지금 정말 원수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고 그에게 복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버텨가고 견뎌갈 수 있는 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만 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세리였구나. 내가 창기였구나. 근데 나를 살리신 그분이 저 사람도 살릴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고치시겠구나. 바꾸시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이웃과 원수를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살 수